우리는 한국인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 아닌 마드리드에 살아갑니다. 마드리드에서 외국 출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스페인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이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 이 세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합니다. 이 세 요소가 우리 손 속에 등장을 하는데 공부를 할 때도, 진로를 결정할 때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한국이라는 것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스페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으로서 마드리드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스페인 땅을 살아가는 한국인 이민자 또는 주재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스페인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한국인 청년으로서 우리는 스페인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한국인 자녀로서 우리는 스페인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공부해야 할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 스페인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 공부, 운동, 축구, 피아노, 악기, 음악, 이런 공부와 액티비티를 왜 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그 성경적 이유, 성경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어떤 말씀을,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데 잘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공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 임하는 줄 착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혹시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것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스리라, 통치하라 라는 명령을 유일하게 내린 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여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례 받으신 이후에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를 쉽게 이야기하면 도착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메시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은 작년에 생각 캠프에서 들었던 메시지일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도 스페인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한 예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 지금 여기에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라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 모든 공부를 뜻합니다. 공부라면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또 무슨 공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알아야 돈도 벌고, 알아야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알아야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과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인류의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산업혁명이라는 저 분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엄청나게 축적했고, 저걸 3차 혁명이라 그럽니까? 2차 혁명이라 그럽니까? 3차 혁명이라 그럽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혁명이라고 있죠. 최근에 AI 같은 정보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지식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축적한 이 많은 지식을 배우려니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오래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만 엘리먼터리만 다녀가지고는 인간이 축적한 지식, 이 사회에 새낼 수 있는 우리의 역할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 배우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학교를 오랜 기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식입니다. 사람이 창조하고 만들어낸 지식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학자들이, 뛰어난 학자들이 독창적으로 창조하고 만들어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들어 놓은 인문학적 지식, 자연과학적 진리들을 찾아내 발견해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노벨 과학상도 받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모든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과학도 하나님의 진리일까요? 과학적 진리 아닙니까? 자연과학적 진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만들어진 세상의 원리를 찾아내어 자기 이름을 붙이고 명칭을 붙이고 학명을 붙여서 찾아낸 것뿐입니다. 잘 찾아낸 사람을 노벨 과학상, 물리학상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창조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이미 존재하던 것을 이름을 붙이고 발견한 것이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 질서이거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면 우연히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 학문이 이야기하는 주제.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 질서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고 정리한 것이 과학이다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과학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얼마든지 과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을 전공해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공부입니다.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언어, 문화, 경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리빌딩 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 언어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물리학도 배우고 전자공학도 배우고 기계공학도 배웠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 지식, 일반적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들을 성경의 관점으로 다시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의 관점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독교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구원하는 것만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면 교회만 다니면 되고 성경만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세상적인 진리, 학문, 기독교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내가 배운 것들이,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전문적으로 익힌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관점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파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창조 때 주셨기 때문에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려면 도시를 만들고 사람을 조직하고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일구어내고 다스리기 위한 정보를 축적해야 합니다. 나 혼자 세상을 다스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팀을 꾸리고 다음 세대가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 내가 깨달은 것,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배워 익히도록 정보를 축적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다스리는 명령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섬겨야 할 세상적 지식이라고 알았던 모든 것들을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여 순종하여 세상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부연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람이 다스리는 지금의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완벽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떠난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을 우리는 과거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잘 깨닫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고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청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배우는 전자공학이, 내가 배우는 물리학이, 내가 배우는 인문학이, 심리학이 성경적 관점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내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공부를 마치고 서게 될 직업의 현장에서 일터사역자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았던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관심 영역을 따라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찾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사람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회복하셨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회복시켜야 할, 이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고 청년들 모두는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공부와 실용적인 학문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 다스리려면 잘 알아가야 합니다. 최고가 되어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진 달란트와 재능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뭐하고 사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청년 때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과 노동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일하는지, 왜 이런 직업을 하는 것인지, 왜 가정을 꾸리는 것인지,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는지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신앙적인 모임과 예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모임은 예수의 제자로서 오늘의 참모습, 내가 세상에서 싸우다가 힘들어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와서 내가 참된 예수의 제자임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모임의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받고 회복받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복음서의 마지막 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정인의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할 사명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이것이 건강한 신앙적 관점입니다. 구원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과 문화의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와 신앙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 직업과 신앙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이 따로 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게 될 직업의 현장에서 일터 사역자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잘 회복시키시고 무장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른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내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스페인 땅에서 예수 믿는 신자로 한국인으로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스페인 사람으로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직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스페인 땅에서 살아남으셨다는 하나만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만난 이상 한 가지 숙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이곳 스페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슨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일터 사역자로 살아야 합니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세상에서 왜 이런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과 왜 똑같아? 라고 손가락질 당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삶,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도 이름이 이글레시아라고 붙어 있죠. 이글레시아라는 뜻이 따로 구별하여 모아놓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름 자체에 아예 예수 믿으면서부터, 교회로 부름받으면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 일반 종교라면 얼마든지 신앙 따로, 삶 따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함께 다스리는 사역자로, 일터 사역자로, 직분자로, 세상의 청지기로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가 아닌 이상 우리의 모든 직업은 얼마든지 거룩한 직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성경은 거룩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종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종교들 중에서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직업 소명설. 세계사 시간에 중세시대에 누가 얘기했더라? 잔 칼뱅. 종교개혁가 잔 칼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신이 내린 소명이다. 이 신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노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사제만 하나님께 제사장이 아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는 직업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으로 내가 드려야 할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직업 소명설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찬찬히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스페인의 주재원으로 와 계시기도 하고, 기획사를 하시기도 하고, 여행사를 하시기도 하고, 가이드를 하시기도 하고, 식당을 하기도 하고, 숙박업도 하고, 의료업도 하고, 스포츠 사업도 하고, 공학기술자도 되고, 금융송사자이기도 하고, 주부이기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고 있습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직업 소명설. 이런 확신은 단순한 삶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 생각의 혁명, 패러다임의 전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른, 성경의 원리에 따른 우리 삶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단순히 종교와 신앙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사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잔 칼뱅의 직업 소명서를 오늘 우리 시대에 구현한 한 유명한 신앙인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 네덜란드의 총리, 자유대학을 설립한 총장입니다. 설립자입니다. 왜 총리가 되고, 목사가, 신학자가 왜 총리가 되고 총장이 되었습니까? 신앙과 학문을, 삶과 학문을, 신앙과 삶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적용하며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카이퍼는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인 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학책은 아닙니다. 물리학책도 아니고 화학책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간다는 일반적인 원리, 근본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스포츠, 예술,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기본 원리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학설을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영역주권설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와 같은 직업에 대한,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가정을 잘 다스리라, 이 일터를 잘 다스리라,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적인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의 사역지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역지는 교회와 함께 세상이며 가정이며 학교이며 일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청년들이 배우는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일터에서 땀으로 흘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드리려 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청년 세대들은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10년, 20년 뒤를 책임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을 책임지는 세대의 대표입니다. 성도님들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대 자녀, 20대 청년, 30대 청년들은 10년 뒤, 교회의 20년 뒤, 30년 뒤를 책임지셔야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면 또 여러분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면 사랑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의 교회를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재 양식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그릇이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 따로 구별된 무리라는 뜻인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그릇, 존재하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려면, 세워가려면 교회라는 그릇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는 특별한 소명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페인 땅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일구어낸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목표고 방향을 국제적인 교회, 다문화적인 교회로 점점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께 형제가 저희 교회에 석착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사랑의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20년 뒤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것입니다. 신앙 끝때가 되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과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어디든 가더라도 이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책임을 다하고 또 떠났다가 연어처럼 어머니 교회로 돌아오셔서 교회를 잘 세워가시는 다음 세대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10년 뒤, 20년 뒤면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거나 직장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립된 40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담아내는 사랑의 교회를 책임지지 않으면 어느 누가 책임질 것. 저는 15년 뒤에 은퇴를 합니다. 영원히 사랑의 교회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기 위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겠다라는 사명을,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스페인의 특성상 직장을 따라, 가정을 따라 결혼하여 유럽으로, 한국으로 삶의 환경을 옮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사랑의 교회를 책임지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책임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겠죠. 물질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남아 고향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사랑의 교회를 책임지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키워내는 청년들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